지금 모세는 80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세요. 40년은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 이후에 40년은 사람은 실수로 도망치듯이 왕궁을 나와서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이 또한 40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이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듯이 왕궁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한 지 40년이 되었던 그런 시기예요. 40년. 저하고 집사님 외에는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일 텐데, 태어나서 40년이 아니고요, 대략 41세부터 80세까지이니까 아마 태어나서 40년이 된 저보다 모세 40년은 조금 더 다른 셈법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보냈던, 제가 이제 만 40이죠, 아직 제가 40인데, 제가 40년을 보냈던 시간보다 41세부터 80세까지 보냈던 모세의 삶은 저보다도 훨씬 더 단순했던 삶일 겁니다. 저는 깐난아기서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오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과업들을 막 거쳐 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모세는 한 가지 삶의 양식을 40년 동안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양치는 일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을 치면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잠을 자요. 다음날 되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치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잠을 잡니다. 이거 몇 년이요? 40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내일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치고 저녁이 되면 잠을 자겠죠. 그 다음 날은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양을 치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잠을 자겠죠. 모세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작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40년간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조금은 지루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도 나도 괜찮다 저는 싶거든요. 근데 이런 조금은 지루한, 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더니 모세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사실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이 당시에는 뭐 그렇게 신비한 일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뜨겁고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그냥 자연 발화가 되어지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던 거예요. 특이한 건 불이 붙었다는 게 특이한 게 아니라 불에 붙은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다는 게 특이했던 거죠. 이렇게 40년을 정말 특별할 거 없이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아가던 모세는 40년 만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렇게 맞이한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너무나 신비한 이 광경,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모세야, 모세야. 40년 동안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던 모세는 갑자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를 보게 되었고, 그 나무를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과 앞으로의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모세한테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졸지에 하나님의 진심을 그냥 확 듣게 된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로서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뜬금없는 과정이죠.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건 이제 이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지금까지의 과정은 모세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계획한 건 더더욱 아니죠. 누가 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냥 길 가다가 날벼락 맞는 겁니다. 그냥 길 가다가 누가 그냥 뺨 한 대 치고 달아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런 거죠. 전혀 이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중에 모세가 의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 일 이후에 모세는 더 이상
과거에 모세가 살았던 삶하고 똑같은 삶을 더 이상은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살았을 뿐인데 그냥 벼랑간 다가온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갑자기 어제와는 똑같은 삶을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된 거죠. 만약에 오늘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모세는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 뒤도 10년 뒤도 20년 뒤도 똑같이 살아갔을 테지만 모세는 더 이상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모세가 옛날로 못 돌아갈까요? 아까 우리 1부 예배 때는 우리 은호 씨 앞에 앉아서 대답을 잘 줬는데 여러분 모세가 왜 못 돌아갈까요? 과거로 왜 못 돌아갈까요? 어떠세요?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냥 또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고 잠을 자고 밤이 되면 그 다음날 맞이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생각이 나요. 그 마음이 불편해요. 왜? 들은 말이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모세를 설득했다라고 나오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요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원래는 나랑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요 모세 마음속에 자꾸 생각나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나의 민족 저들은 잘 살고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지금까지 40년간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왔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요 갑자기 그 사람들의 삶이 나와 관계없는 삶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갑자기 그들이 눈에 밟히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모세 마음속에 들어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모세의 삶만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통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 문득 지금까지는 전혀 보지 못했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위험한 침공이 아무 때나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아주 작게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던 쓰레기를 어느 날 버리지 못하게 되어진 순간들이 와요. 평소에는 괜찮았지 싶었는데 어느 날 그냥 문득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지 싶어지는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들이 어느 날부터 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과거에는 안 괜찮았는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와요.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저희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저희 올리버 중에 한 분의 집은요 아직도 명절이 되면 남자상과 여자상이 따로 있대요. 저는 제 기억에 옛날 저희 집도 그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앉는 상이 있고요 이제 그 뭐 숙모 뭐 누나들 여자들이 앉는 상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는 아무리 나이가 10살이어도 남자면 일로 와라 해서 남자들 상에서 밥을 먹는데 여기에는 잘 깨끗하게 플레이팅된 그릇과 정말 정갈한 그 젓가락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여자분들은 그래도 그냥 반찬들 막 만든 것들 이렇게 갖고 와서 먹다가 남자 상에서 혹시 어떤 분이 국이나 밥이 떨어지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서 국 더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을 퍼드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혹시 이런 집 있으십니까?
그래요? 저희가 그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 집이 있어? 이렇게요. 왜요? 남자와 여자가 왜 따로 밥을 먹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대하거나 여자가 더 뭐 남자보다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 성별 구별 없이 그냥 함께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아직도 어느 집에서는 옛날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를 그냥 답습해서 남자는 조금 더 잘 차려진 분위기에서 여자는 조금 편안하고 그냥 좀 하대하는 분위기에서 지내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다가 이제 어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아직도 그런 집이 있어? 아마 이런 모임을 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상황이 마주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제 불편해질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세상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어지던 일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불현듯이 불편해지는 시간들이 많이 생겨지는 거죠.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게 되어지는 날마다 삶 속에서 불현듯 다가오는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이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난주와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 이상 과거랑은 똑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삶의 양식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마치 이런 것들이 꿈을 꾸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때 꾸는 꿈이요. 잘 때 꾸는 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은 꿈은요 우리가 의도한다라고 꿀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라면 꿈 꿀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순간들이 더 자주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요 마치 잘 때 꾸는 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 일들은요 불현듯 다가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오늘 밤에는 이런 꿈을 꾸겠다 아나요? 전혀 모르죠. 하지만 꾸고 나면 꿈 꿨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는 이렇다 싶어요. 그 잘 때 꾸는 꿈처럼 불현듯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경우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매주마다 꿈을 꾸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더라.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포로였던 시절에 자신의 민족들은 비록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고위 관료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좀 바꿔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고 일본의 식민지이지만 미국에서 거의 관료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본인은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고국에서 친척이 한 명이 옵니다. 오랜만에 고국에서 온 친척을 만난 느헤미야는 평범하게 인사합니다. 잘 지냈지?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가 How are you?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Fine, thank you, and you. 저는 기대했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안 합니까?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를 기대하죠. 우리는 보통. 느헤미야는 그랬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잘 지냈니? 밥 먹었어? 뭐라 그러죠? 잘 지냈습니다. 밥 먹었죠? 라고 하죠. 보통 밥을 안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밥 먹었니? 아 진짜 배고파요.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근데 고국에서 왔던 이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지냈니? 라고 하는 말에 잘 지내기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환난당하고 능력받고 예루살렘을 허물어졌고 성문들을 불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게 포로가 되고 이렇게 노예로 살아갔던 것은 막 어제의 일이 아니라요. 한 100년쯤 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올해가 6.25가 일어난 지 몇 주년 했는지 아세요? 올해. 24년 6월 25일이 6.25 몇 주년일까요? 올해가 71주년이래요. 전쟁 난 지 이제 아직 우리 100년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마치 지금 나라 어때? 물었더니 몰라서 물어요?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전쟁 때문에 힘들어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아니, 전쟁 난 지가 몇 년째인데 이제 와서 그 얘기하라고 앉아있어. 아니나 다를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미 지금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왔던 사람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미 거기에서는 상거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람들끼리는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애도 낳고 일상의 삶을 이미 잘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분단돼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이미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니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친척이 보기에 비록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나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고 보여진 거고,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의 반응이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요,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슬퍼했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고 기도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삶이 힘들지 않아요. 살만해요. 지낼만하고 일상도 이미 갖춰져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 순간, 느헤미야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느헤미야는 이전의 삶하고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밥이 나오겠지만 밥이 맛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기쁠 일이 있겠지만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겁니다. 눈물이 나고 며칠 동안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는 거예요. 더 이상 편안하지가 않게 된 거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이 말은 마치 꿈처럼 갑자기 다가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왜 올리브교회에 나오십니까? 이제 오늘 이제 한 분 방문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올리브교회에 다녀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올리브교회를 잘 세워봐야겠다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한 청년은 나도 앞으로 나의 삶을 이 올리브교회와 함께 잘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남들이 뭐 사과라고 불리지만 그 일을 그런 어떤 불리울지라도 그게 걸어가야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각자 나름의 어떤 크고 작은 어떤 결단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겠다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 한 방 얻어맞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꿈을 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꿈을 꾸고 이곳에 오신 거죠.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들었듯이,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지 못하듯이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예전의 생활, 예전의 삶, 예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나는 지금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조금 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가나안을 꿈꾸면서 더 나은 삶, 더 영광스러운 삶을 꿈꾸게 된 거죠. 물론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얻어맞은 건 저는 아마 제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저는 25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저는 신학대학원에 갔고요. 당시 저는 이제 참 이거를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실력과 수준에는 참 가당치도 않게 고액과외를 제가 여러 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고액과외라는 게.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와중에는 다 모든 지금 몇 년 동안 해왔던 과외를 끊고 당시 70만 원을 받고서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런데 오히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들 못 봤는데 보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가득했지만 또 그 주위에는 이제는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느껴지는 것들 뭐 반지성주의, 문자주의, 아까 이야기했던 진리를 가장한 어떤 유교적인 문화, 순종을 가장한 권위주의,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느 날부터 제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그냥.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것들이 불편해진 겁니다. 이제 남자라고 해서 여성분들을 하대하는 것들이 불편해진 거예요. 왜 당회에는 여자분들이 한 명도 없지?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죠. 분명히 저 권사님이 교회는 훨씬 더 자주 나오는데 저분은 왜 권사님이고 저분은 전우님이지? 이런 것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누구도 저한테 불편함을 느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요. 누구도 저한테 이것이 뭐 죄다 뭐다 이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점점 그런 게 보이고 찾아오는 거죠. 참 착하고 사랑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성소수자이고 특별한 어떤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올 수 없고 차별당하고 눈초리 받고 이런 걸 보면서 더 이상 그런 교회 문화에 동조할 수는 없게 되었죠. 여전히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고민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참여할 수는 없게 돼 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인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주 새로운 꿈을 하나씩 더 꾸게 될 겁니다.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꿈을 꾸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만큼 아주 위험한 시간이기도 하죠. 저는 그런 꿈꿔짐이 축복이라 믿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모세가 꾸었던 이상한 꿈을 앞으로 자주 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는 매주마다 그런 새로운 꿈과 상상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불편한지 모르고 이상한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이상함을 느끼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꿈꾸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 예배 드릴 때에는 이 커튼이 없었어요. 커튼도 없고 러브도 없고 조명도 없고 그렇게 예배 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가림막도 생기고 조명도 생기고 커튼도 달고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어린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상상하고 꿈꾸고 실행하고 실패하고 개선하고 또 상상하고 또 꿈꾸고 또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요 생각보다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선물 같은 손님들도 오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오늘은 저는 제 1부 예배 때는 우리 김수겸 도마님께서 어린이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는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참여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예배를 또 인도하지 않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예배가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이 앞에 있는 여러분이 촛불도 얼마나 이쁘던지 그래서 참 좋았어요. 오늘 아침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예배가 너무 좋다. 그리고 1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은 다음에 제가 양치하면서 조금 있다가 또 예배가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예배가 또 있네? 다행이다. 끝나지 않았다. 또 예배 좀 재밌겠다. 근데 여러분 목사들이 다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보통 목사들이 토요일 되면은 내일 주일이네 이런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저는 토요일 되면은 다음날 기다려지고 예배를 앞두고 있으면은 설레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느 날 문득 저에게 찾아왔던 꿈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길, 조금은 위험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갖게 하시길, 죄가 죄로 보여지고 더 나은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상상하고 도전하면서 그 길을 살게 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하지만 영광스러운 삶으로 여러분들 초대하실 때 잘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지는 매 예배의 시간들이 그렇게 꿈을 꾸는, 하나님 상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